영성을 네, 형성을 돕는 길 40페이지. 영성적 물질 관계가 두 번째 시간 영성적 물질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음. 자, 들어가는 말. 19세기 화란의 개혁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론을 주창한 바 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비단 교회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속을 막론한 세상 모든 영역의 주권자로서 통치하시며 영역 주권론이죠. 따라서 사회 각 분야는 제각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원래 창조된 목적과 사명을 달성해야 한다는 지극히 개혁주의적인 발상이다. 자, 이 같은 개념은 영성 생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자, 기독교 영성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한다는 것은 성령의 지도 인도죠. 우리의 성령의 지도 인도가 이 숙달되어져서 성장 성숙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심령으로 그냥 알아집니다. 심령으로 알아져. 그전에는 계속 이제 물어서 알아지지만 이게 성령의 지도 인도가 숙달되어지고 우리의 영도 성장해서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심령으로 알아진다 그러죠. 여기서 어떤 상황들이 딱 오면 여기서 그냥 분별되어져요. 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아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딱 분별이 되어서 알아집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가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좀 안 들려요. 목사님 안 들려서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주님 저는 안 들리지만 내가 주님하고 부르고 어떻게 할까요? 물었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이미 주권을 넘겼다는 뜻이거든. 내 주권이 이미 주님께 넘어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그 순간은 내가 안 들리더라도 내 주권이 이미 주님께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음, 가다 보면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어쨌든 간에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감당케 해주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들려도 부지런히 물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니까 뭘 못 넘어가냐. 오늘 하루 종일 물었어. 몇 번을 물었는데 안 들렸어. 그런데 안 들렸다 해서 뭘 안 한 건 아니었잖아요. 물었는데 안 들려줬어도 그냥 뭔가를 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끌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물었으므로 안 들려지더라도 하나님이 이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잊지 말고 묻자. 잊지 말고 묻자. 매 순간을 묻자. 이거를 습관화 들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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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독교 영성, 그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성령의 기도와 인도를 따라서 묻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혼의 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혼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이 땅에서 신부단장하는 삶이고 영원한 나라에 상급을 쌓는 삶,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삶이고 죽고 썩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는 삶이고 이 세상은 어차피요 죽고 썩을 세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죽고 썩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 그 순간 죽고 썩을 것이 생명으로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 이게 정말로 인식, 그죠? 우리의 의식, 인식, 의식으로 명확하게 알아지면 그냥 또 온몸으로 알아질 때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도 항상 잊지 말자. 성령의 지도, 인도 이러면서. 잊지 말자. 성령의 지도, 인도. 자, 우리가 영성을 추구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같은 열매는 비단 신자의 영혼뿐 아니라 그의 존재와
삶의 전체 영역에 걸쳐 있다. 맞습니다. 우리의 전생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이 뭐냐?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삶.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삶. 여기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쌓이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간에 두 세계를 살고 있어요. 두 세계를 지금 동시에 살고 있어. 동시에. 이 세상에 살지만 여기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그 순간 영원한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이 세상과 저 영원한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동시에 살아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보다 신비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신비한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영성을 추구한다고 속세를 떠나 운둔하면서 오직 자기 영혼의 성장에만 집중한다면 결코 온전하고 원만한 영성을 덧입을 수 없을 것이다. 초대교회를 넘어서서 뭐 교부 시대, 그죠? 이런 시대 때는 다, 그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려고 뭐 바닷가로 간다든지 사막으로 간다든지, 그죠? 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데 영성의 올바른 기회는 뭐냐? 이 세상 가운데서 더불어 함께 부딪히고 관계를 통해서 부딪히고 서로 깨어지면서 찌그닥짜그닥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진짜 영성이다. 혼자서는요, 그 영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니, 누가 나 찌르는 사람이 없는데 성질 날 일도 없어요. 그러면 성질 날 일이 없으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가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 푹 찔러. 말로 푹 찌르고, 그죠?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푹푹 찔러. 그러면 내 안에서 올라와요. 쓰레기들이 올라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 안에 쓰레기 있는 거 발견하라고 옆에 남편을 통해서 찔러주고 자녀를 통해서 찔러주고 환경을 통해서 찔러주고 거기 또 물질을 통해서도 찔러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 즉시 부지런히 처리하고 가셔야 돼요. 아버지 혈기가 올라오면 아버지 내 안에 이 혈기가 올라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처리시켜 주세요. 아버지 내 안에 저 남편이 저렇게 말하는데 이 못마땅한 감정들이 이 못마땅한 것이 올라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처리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찔러주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꽤 괜찮은 줄 알고 혼자 그죠? 혼자 쉽게 말하면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영원히 죽는 삶하고 연결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세상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 길가의 풀 한 포기도 돌멩이 하나도 다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인간이요, 내가 돈 벌어서 살고, 내가 미국 같은 데, 그, 앞마당에 좀 잔디 깔아주고 어마어마 넓잖아요. 내 집이니까 다 내 것인 줄 알죠. 아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해 준 거예요. 무상으로.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해 준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거부하고 도피해야 할 장망성이 아니라 신자 각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장소로서 지으셨다. 어디를요? 이 세상을. 자, 그러면서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갖춰주셨어. 훈련할 수 있는 모든 최적의 조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최적의 조건이라 하면 뭐냐? 내가 싫어하는 조건이 영성적으로는 아주 최, 최고의 최적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내가 영성하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이에요. 내가 못마땅한 저 남편, 그죠? 돈도 못 벌어놓은 저 남편 붙여준 거, 그죠? 내가 영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춰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속썩이는 자식들 있죠. 말 안 듣는 자식들. 내가 영성하게 아주 최적의 조건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물질 문제, 예. 아주 모든 것,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 놓으시고, 훈련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 받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 근데 피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안 받으면 되죠. 예, 안 받으면 되죠. 예,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안 받으면 되는데요. 제가요, 한국에서도 보니까 영성훈련 와갖고 한 6개월 하고, 영성훈련 하면 고난이 많이 온다더라. 그래가지고 떠난 사람들, 1년 하다 떠난 사람들, 미안합니다만은 20년 있다 오고, 25년 있다 오고, 15년 있다 오고 와갖고 하는 소리가 뭐냐.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어디 유행가 가사가 느껴지네. 후회합니다. 그때 그냥 받을 거. 하나님을 한번 딱 찍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지금 요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너는 영성훈련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 주시면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단 말씀이에요. 여기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만 나 죽었어 하고 가셔야 돼. 나중에 떠났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와. 그럼 얼마나 억울하게요. 그때 내가 했으면은 저 목사님하고 엄마 이러면서 저 목사님하고 나란히 어깨를 하고 갔을 텐데 이러면서 얼마나 후회하는 사람 많게요. 대한민국에 열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거부하는 대신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면서 훈련받아 원만한 영성을 덧입어야 한다. 자, 우리 훈련 파트는요, 공동체 안에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6장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 6장이 좁은 잔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이웃사랑이거든요, 이웃사랑. 교회 공동체, 예. 피차간에 오래 참아줌으로, 그죠? 상급 구원,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인내하라고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공동체. 피차간에 참아줘야 돼. 언제까지요? 저가 열매 맺는 삶이 될 때까지. 영성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성장하기까지 우리 먼저 간 사람들, 또 함께 가는 사람들은 피차간에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농부가 오늘 씨 뿌려놓고 내일 열매 거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농부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각자가. 그래서 오늘 씨를 뿌렸다. 그래, 끊임없이 인내하고, 그죠? 가족이 됐든 남편이 됐든 교회 공동체가 됐든 끊임없이 인내하고 너나 나나 피차 함께 세워져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죠?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면류관, 그죠? 우리가 그 면류관을 위해서 피차 오래 참아주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 이게 사랑의 공동체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공동체, 주님으로 하나가 된 사랑의 공동체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차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가고 그래서 이 자리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나고 하는 사람이 없이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예, 영성이 형성되어지면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처리가 되어지면요. 처리되어진 만큼 그 주님이 그 공간을 확보해서 들어오시거든요. 주님이 들어오신 만큼 그 주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백까지, 천까지, 만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죠? 듣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처리하시고, 회개하면 또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회개시키셔요. 그죠? 처리하시고. 여러분, 어쨌든 세 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하라. 그러니까, 누구 입을 통해서 들었든지 간에,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 옆에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그죠? 일어나는 역사도 보고 체험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감사하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됩니다. 부지런히 듣고 깨달아지면 순종하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사랑하라 하신 예수는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영성 형성의 그죠? 영성 훈련의 꽃이 뭐냐? 대인관계, 대인관계. 내기둥 네 단계의 꽃이 뭐냐?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가장 쉽지 않은 게 대인관계입니다. 서로 부딪히는요, 대인관계. 그래서 어쨌든 안 되면 사랑이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궁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영성훈련하면서 여러분 또 명심해야 될 건 뭐냐? 지금까지 내가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워해도 그 미워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미우면 미운 대로 그냥 묻어두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미운 사람은 그대로 그냥 용서 안 되고 그냥 묻어두고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그 사람들을 놓고 본인이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서하셔야 돼. 주변에 혹시 부모 형제간 중에 그죠? 지체들은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 용서 못한 사람들이 어떤 얽히는 문제들로 통해서 용서 못하고 그것으로 그냥 인연 끊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보가 아니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용서를 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셔야 돼요. 아버지, 제가 영성훈련 하고 보니까 그렇네요. 걸리네요.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그 상대방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내가 연약함으로 그 상처도 받았고 그 관계가 그렇게 꼬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 잘못은 생각하고 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믿음 안에 예수 안에서 들어가서 보면요. 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받은 것들이에요. 받은 것들. 상처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준 사람이 잘못인 것 같지요? 아니요. 어느 날 은혜가 가운데요. 부모가 상처 준 것도요. 그 부모를 용서하면서 보니까 뭐냐.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냐. 나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죄인이라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 줘서가 아니라 죄인이라 상처를 받은 거예요. 죄인이라 상처받을 수 없는 내 죄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을 시키더라니까. 상대방이 문제 아니라. 상대방이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서 죄인이라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상대방도 아버지 그도 모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도 모르고 그랬어요. 알고 상처 준 사람은 그냥 대부분 다 모르고 그래요. 상처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준단 말이죠. 그도 모르고 한 것이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죽고 없는 분도 다 용서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죽고 없어 안 계시는데 내 마음으로부터 그분은 죽고 안 계시지만 아버지 제 마음으로부터 그분도 그때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고 나를 회개하고 그분을 용서하고 이렇게 하더라니까. 죽었으니까 없겠다.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셔야 돼. 그리고 그분을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셔야 돼. 죽고 없어도. 그걸 제가 알았어. 그게 벌써 2년 전에 여기 LA 왔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LA 가서 우리 나가편 목사님이랑 LA 식구들은 전부 저 어디요 2박 3일 그죠? 기동 가고 막 이랬잖아요. 이러면서 그럴 때 놀랍습니다. 죽은 사람도 다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풀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혹시 주변에 용서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끝나고 나시면 회개하시고 그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이루셔야 돼요. 이렇게 나 말씀하게 하실 때는 또 뭔가 있겠죠. 여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재물의 문제는 단순히 육신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문제인 것이다. 여러분 물질도요 있잖아요. 내가 그냥 쉽게 말하면 내 돈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질도 누가 심는 것도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심어야 돼. 주님의 마음으로 심어야 돼.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외적으로 그저 물질이 있어요. 마음까지 담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까지 담아서. 어떤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재물 관계에서도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내 돈 내 거 아까운데 내 돈 내가 준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심으라는 게 아무 안 심을 수는 없고 마음이 어때요? 내 돈을 내가 아까운 돈을 주는 것처럼 그죠? 애따 먹으라 하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애따 먹으라.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초기 단계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아까운 마음이 든단 말이죠. 자,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는 우리가 경제 문제, 즉 실질적인 재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영역에 있어도 주권자 되시며 내 돈 내가 능력이 있어서 버는 것 같죠. 재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그 재물을 벌 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뭐 때문에요? 그 사람의 성향의 기질에 맞게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라고. 너 잘 먹고 잘 살고 끝내라고가 아니라 어떤 능력을 주어서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해서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 하라고 줬냐. 그래 이것을 통해서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하나님 자녀답게 영원히 사는 존재로 준비하라고 줬는데 우리는 재물의 재물의 어떤 가치 기준이 그렇지 않아. 돈 많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러다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던 재물도 뺏어가면서 쫄딱 망하게 하셔가지고 해요. 우리는 돈 많으면 하나님 만날 것 같죠? 더 잘할 것 같죠?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기도 하시고 뺏기도 하시고 안 되면 훈련이 안 되면 줬다가도 뺏으시고 뺏었다가도 주시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재물을 사용하여 세상에서 당신의 사역을 행하신다. 또 재물 능을 얻을 능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잘 물어보고 쓰셔야 돼. 하나님이 필요해서 뜻이 있으셔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이 재물의 영역에서 온전히 생명적인 삶을 살도록 부단히 훈련하고 인도하신다. 재물의 생명적인 삶이 뭘까요? 네, 하나님 앞에 성령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심으라는 데 심고 드리라는 데 드리고 그죠? 부지런히 하시면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40% 40% 들어보셨죠? 우리 남목사님을 통해서 40%. 40%는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 말라기서 가보면 11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40%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영성훈련하면서 박철수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성령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박철수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자, 우리가 11조 10% 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특히 미국의 이 상황들은 어떻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요 11조 드려요. 그러면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헌금 뭐 성경헌금 뭐 지역헌금 뭐 건축헌금 또 뭔 헌금 뭔 헌금 헌금들이 다양해요. 그 헌금들을 또 매달 나눠서 내다 보면 몇 가지 헌금을 하다 보면 그것도 11조만큼은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 2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20% 드렸으니까 11조하고 각종 헌금하고 해서 한 20% 드렸으니까 나머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동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프리스티지가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20%만큼 내가 그만큼 이웃 사랑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번 달에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드렸다. 그러면 총 해서 100만 원을 드렸다 보니까 그러면 이웃에게도 이웃사랑 헌금으로도 딱 100만 원을 책정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쓰셔야 돼. 이웃을 위해서 쓰셔야 돼. 심으라는데 심고 밥 사주라는데 밥 사주고 그죠? 커피 사주라는데 커피 사주고 손자 용돈 주라는데 용돈 주고 이웃사랑은 뭐냐? 나하고 남편 결혼하지 않는 자녀는 해당 안 됩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나 남편 내 집에 결혼하지 않는 자녀는 이웃사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집 장가간 내 아들 손자 손녀 다 이웃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 뭐 오면은 용돈도 거기서 줄 수도 있고요. 그죠? 누가 결혼식 안 나면 거기서 이웃사랑 헌금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40%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간단합니다. 내가 이번 달에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이웃에게도 똑같은 프로테지로 책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웃 사랑 헌금을 하면 되시겠다. 재물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평생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어서 껄껄껄껄껄껄껄 하게 하지를 않으셔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시고 필요를 충족시켜 주셔요. 저도 다 해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다 해보고 하는 말. 안 해보고 말하면 거짓말인데 다 해보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물에 관한 2번, 재물에 관한 영성적 이해. 자, 신약적인 재물 이해. 자, 신약적인 재물 이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재물의 의미로 사용되는 헬라어 마모나스는 아람어인 만몬신 우리 많이 들어봤죠? 만몬, 그죠? 마모나스, 아람어인 만몬에서 유래된 것인데 본래 유대인들에겐 고상하지 못한 의미에 종종 불이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재물의 의미로 사용할 때 만몬 이랬다는 거예요. 만몬. 우리도 그러잖아요. 만몬신 하면 그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만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의 말씀에만 나오며 세속적인 재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신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몬신 그러면은 그 재물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재물이 우상. 사람들이 이 재물에 마음을 두거나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요 영성훈련하면서 물질훈련 시킬 때요. 여러분 말 그대로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그자요. 하나님의 허용하에 쓸 수 있다니까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셔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쫙딱 망해갖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직장 다니 멀쩡한 직장 다니다가 영성훈련 하니까 제일 먼저 끊어낸 게 뭐냐. 나는 돈 있으면 세상으로 갈 거잖아요. 세상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제일 먼저 차단하는 방법이 뭐였냐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직장을 먼저 끊으시더라고 저를. 직장을 딱 끊어놔. 돈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그죠? 아가씨 때 직장을 딱 끊으시더라고. 이게 돈이 없으니까 친구 만나러 안 가. 제 기질상 내가 내 돈 주고 밥 사줄 돈 없으면 나는 안 만나는 스타일이거든요. 친구가 밥 사준다고 나오라 해도 나는 내 주머니에 내가 사줄 정도 넉넉함이 있어야 나가는 성향이었어. 기질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성향을 기질을 아시고 그냥 뭐냐 맨 먼저 세상하고 단절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직장을 끊으시더라고. 직장을 끊고 나니까 두 번째 뭐냐 친구는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영성훈련 하면서 딱 3년 안에 3년도 안 갔어요. 2년 안에 직장 끊어 세상 그 많던 친구들 다 끊어 다 끊어 다 끊어 그래가지고 세상을 딱 세상과 완전히 차단시켜 놓고 뭐부터 시켰냐 기도부터 시켰어. 돈도 없어 친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예. 할 일도 없어 직장이 없으니까 돈도 없으니까 무엇을 뭐 만나러 갈 수도 없고 나 혼자 어디 뭐 쇼핑을 갈 수도 없고 없어.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개척교회 그죠? 개척교회 한 70평 되는 개척교회 날마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조금 쉬었다가 또 아침기도 가고 아침기도 가서 또 점심 좀 잠깐 얻어먹고 또 저녁기도 하고 저녁기도 한 서너 시간 하고 또 끝나면 사모님이 또 밥 주면 같이 밥해서 저녁 먹고 저녁기도 또 하고 한 11시나 되면 또 집에 올라오고 그리고 또 한숨 자고 새벽 되면 새벽 기도하고 갔다 와서 또 한숨 쉬고 또 아침 기도하러 내려가고 이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뭐 할 줄 몰라서 우리를 좀 봐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 봐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려면요 얼마든지 강제로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요. 근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영성훈련을, 그러면서 신학교 가고, 그죠? 영성훈련 받으면서 신학교 가고, 그래가지고 31살에 예수 믿고 37살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도 우리 박철수 목사님, 2004년도에 박철수 목사님 그 아시아교회 본당에서 박철수 목사님 주례로 제가 결혼을 했어요. 저희 남편하고. 근데요, 그 신부, 쉽게 말하면 신부 하객들이, 저가 신부잖아요. 뭐 신랑 하객도 마찬가지. 우리 남편 전도사님도 그때 이제 그 신학대학교 이제 4년 막 졸업했으니까 뭐 신랑 친구들도 뭐 목사님, 최소한 전도사님, 목사님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 저도 신부 친구들도 뭐 전부 다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전부 다 이런 분이란 게는 우리 식구들은 친정 식구들은 아무도 안 믿는데 결혼식 한다고 전라도에서 차를 대절해 갖고 교회에서 결혼하니까 왔어요. 안 믿는 나 2살 위에 언니가 뭐라 하냐 그러면은 우리 언니가 내 친구들을 다 알거든요. 전부 다 쓸고 다녔거든. 아가씨 때 쓸고 다녔어.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와서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 그래. 이런데 성심아, 너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 친구들 다 어디 가고 단 한 명도 얼굴이 안 보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이미 친구들 끊어진 지가 지금 3, 4년이 넘었는데 아니 3, 4년만 됐겠어요? 벌써 한 5년이 넘었는데 누구 세상 친구들인데 뭐 초청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때는 이미 이것도 저것도 다 끊어지고 그것도 의미 없어서 세상 친구들도 다 의미 없어진 때였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언니가 그래서 너는 그렇게 친구들 결혼식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해주고 하더만은 너 결혼식 때는 콧배기도 얼굴도 안 나도 아는 얼굴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혼자 속으로 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과 아주 철저하게 단절시켜버리고 끊어버렸어요. 그게 거의 20년 세월을 그랬어요. 20년 세월. 그래갖고 결혼해서 아기 낳고 그냥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 20년을 바깥 세상 한번 안 나가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밖에 나가서 보니까요. 세상 그 친구들 어렸을 때 시골 친구들이 어떻게 나를 찾아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가서 만나보니까요. 나는 딴 나라에 와 있었더라고. 딴 나라에, 딴 세상에 와 있었더라고. 20년이요? 20년 동안 노래도 막 유행가도 막 들어보지도 못한 유행가 저 노래가 언제 나왔냐는 게 내가 물어보니까 성심아 너 저 노래 몰라? 한 게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보는 건데 뭔 소리야? 지금 몇 년째 이 노래가 얼마나 히트를 치고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20년 동안 내가 딴 나라에 딴 세상에서 살고 있었구나. 말 그대로 완전히 세상하고 철벽을 치고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 저를 그렇게 하셨었어요. 2016년 이후부터 하나님 밖으로 이제 조금씩 내보내기 시작하더라고. 그전에는 아마 세상을 나갔으면 세상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철벽을 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정말로 하나님으로 길들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이 세상은 아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 온몸으로 깨닫고 알 정도로 나름대로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기 시작하더라고. 조금씩 조금씩. 근다고 해서 막 세상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음, 사람들이 이 재물에 마음을 두거나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2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 말씀도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은 겸할 수 없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은 뭐냐? 부자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부자는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인간적으로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확고한 말씀이에요. 확고한 말씀. 절대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비유를 해줬는데 그거는 못 간다입니다. 못 간다. 부자 청년 봐보세요.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제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 그게 뭐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죠? 가진 것 다 걷어가신 것이 축복이고 하여간 감사해. 나를 찌르는 사람이 축복이고
가는 과정에서 아프고 슬퍼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좀 지나면 왔다야 그것이 축복이었네 알아죠. 그래서 나무사님도 그렇고 늘 우리 그러잖아요. 이보다 축복이 없어. 이보다 기가 막힌 것이 없어 이제.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얘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 자, 재물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신이 될 수 있는 영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신이 될 수 있는 영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있으면은요 그 하나님이요 그 재물 얻는 눈도 하나님 주셨고 그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물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심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나의 어떤 있잖아요. 내 공로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철저히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은 단돈 100원도 1000원도 내가 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하나님이 주인됨을 느끼셔야 돼. 모든 물질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물질을 가지고 장난질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온몸으로 알아지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이는 사람들 속에 잠재한 탐심에 기인한다. 탐심 골로새 3장 5절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니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 이 탐심이라는 게 그요 세상 것을 탐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탐하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는 게 여러분 꼭 물질을 욕심내고 세상 것을 탐하는 것만 탐심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뭐냐 그러면 이 탐심이 뭐냐 아주 복합적이에요. 탐심이 뭐냐 내 형편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내가 뭐 부모 용돈을 줄 수도 없고 뭐 형제간 어려움 당하는데 해줄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에게 주셔서 하게 하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으시고 내가 줄 수 없다는 거는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지금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고 내가 돈 있으면 저 어려운 저 형제가 내가 얼마나 더 보태줬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우리 부모님 시골에서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그 부모님 매달 용돈이라도 한 2, 30만씩 보내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것도 내가 나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했으면 좋겠네, 이랬으면 좋겠네, 저랬으면 좋겠네. 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못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이 탐심이다. 그것이 탐심이다. 네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그래도 돈이 좀 있어갖고 이랬으면 좋겠네 저랬으면 좋겠네. 이것도 탐심. 내가 해줄 수 없는 걸 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네 저랬으면 좋겠네. 이것도 탐심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완전히 내려놨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나이 35, 일곱이 다 돼갖고 남들은 부모님한테 용돈도 주고 그럴 나이인데 도대체 나는 뭔가 이 70 다 된 친정 엄마한테 용돈 받아를 써야 되고 신학교 다니고 이럴 때인데 직장을 못 다니고 이럴 때인데 어떻게 해요? 차비라도 없으면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친정엄마한테 연락하라 그러면 이제 엄마 저 3만 원만 보내주세요. 5만 원만 보내주세요. 이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일 모레 나이 40이 다 돼가지고 70 넘은 엄마한테 내가 용돈 받아갖고 이렇게 살아야 된가 그러면서 내 신세가 처량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터덜터덜 은행에 돈 찾으러 가면서 터덜터덜 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우상숭배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탐심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내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인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거다. 그러니까 나는 포기를 하더라고. 그때부터. 그래서 뭐 형제간들을 도와주고 싶네, 부모를 도와주고 싶네, 이런 거 일체 마음 다 내려놨어요.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이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해줄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탐심으로 가득 차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재물은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돈 있으면요, 기도 소홀하게 되고요, 훈련에 소홀하게 되고요, 소홀하게 되어 있어요. 신자는 세상에서 물질 문제를 놓고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아시죠? 그는 재물을 이 세상에 쌓으려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한다. 이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한다. 뭔 말이에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물어서 부지런히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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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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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죽고 썩을 재물이 그죠? 하나님 나라에 그죠? 상급으로 쌓는 거예요. 상급으로 쌓는 거. 재물은요, 물질은요, 쓰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쓴 물질은요, 누가 뭐라 해도 다 똥이에요, 똥, 여러분. 배설물, 배설물, 똥이에요, 똥. 우리가 단돈 1,000원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썼어요. 그 1,000원이 상급이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단돈 1억도, 아니, 단돈은 아니죠. 1억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내 방법으로 막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다 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 똥이요, 똥. 그래서 1,000원이 됐든 뭐 5,000원이 됐든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묻고 쓰는 것은 죽고 썩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는 생명이 되게 하는 거지만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쓴 것은 다 똥이다. 다 쓰레기다. 쓰레기로 이미 흘러가 버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재물을 이 세상에 쌓으려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한다. 즉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그죠? 상급이 되는 거죠. 사용해야 하며 헌금과 구제에 사용해야 한다. 그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구제, 이웃사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그죠? 6장 10절. 신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현재 가진 것으로 자족해야 한다. 없는 것 욕심내는 게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는 뭐라고 했냐. 어떠한 형편에든 이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했어요.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요. 근데 결단코 하나님이 못 묻고 못 잊고 배골케 하지는 않으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봐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의복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그들이 광야에서 굶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셨어요. 이미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현재 가진 것으로 자족해야 한다. 불의한 재물을 오직 자신을 위해 축적하면 심판이 임한다. 오, 예. 마지막 때 그죠?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심판은 뭐냐? 하나님이 막 가진 물질을 내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 안 하면 막 후 불어버린다든지 하루아침에 불어버린다든지 하는 거.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부자에 대한 경고로서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금은 녹이 쓸었다.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재물은 형제 사랑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요한일서에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말로 아이고 권사님 사랑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아우 권사님 어찌 속히 회복하시고 일어나세요. 아우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 말로 하지 마라.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물어서 허락하시면 물질과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가는 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이라. 진정한 형제 사랑. 내가 주고 싶다고 마음대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반드시 묻고 네, 심으라는데 이웃 사랑을 위해서 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리 들으면 동시에 여기서 마음에서, 어메, 내가 얼마나 더 힘을 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딱 들어. 참 그렇디다. 성장을 하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했다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 수술을 했는데 어렵다는 소식이 딱 들려지는 그 동시에, 아이고, 어떻게 하나. 내가 좀 힘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이 마음이 먼저 일어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는 물질은 없어. 내 상황에서. 마음이 먼저 일어났다 했잖아요. 근데 내 상황은 그게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주시더라. 뭘 보시고? 이 중심을 보시고. 요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 듣는 순간에 내 마음에서 그분이 일어나셔서, 아이고, 내가 좀 보태드리고 싶은데, 어떡하나. 이 마음이 먼저 탁 앞서거든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물론 그 마음도 하나님이 일어나신 건데, 그 중심을 보시고, 물질을 보내주셔요. 내 형편을 아니까. 그래서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과 함께, 그게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거, 그 마음과 함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심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내 형편이 안 될 때는 누구를 통해서도 즉시로 오게 하셔요, 여러분이. 엄마, 딱 알아볼지려. 아이고, 이분에게 그 마음을 주시더니 그렇구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장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있으면 하게 하시는 것, 마음 일으키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마음이 일어나면서 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물질을 보내주시면서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요소이다. 시간을 보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데 신자는 이 세상에서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탐심에 사로잡혀 재물의 종 노릇을 하는 대신 충성된 청지기로서 그죠? 재물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어디 심어라 어디 드려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것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장하면 내 것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뭐 생각지도 않은 어떤 물질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아버지 뭐 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보내셨을까? 먼저 거기에 딱 와요. 뭐 하라고 나한테 보내셨을까? 나는 딱히 필요치 않는데 뭐 때문에 보내셨지? 이러면서 이 생각이 딱 먼저 오면서 묻게 됩니다.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면서. 그게 뭐냐? 우리 이미 가치관이 이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나 쓰라고. 물론 나 필요해서 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 어디 뭔가 흘려 보낼 때가 있는 거구나. 라면서. 그래서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는 내 쓸 것도 필요하지만 무조건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야 된다. 물어서 흘려 보낼 것이 흘려 보내고 쓸 것은 쓸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그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소유를 다 맡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그같이 선용된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신약 성경은 세속 재물이 영적 생활에 걸림돌이 될 유혹의 가능성과 나아가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이 될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재물을 원래의 종속적인 위치로 복귀시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의 위치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생활과 선행을 위해 사용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 훈련을 통해서 부지런히 묻고 심고 드리고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